자신의 마음 청소 정비는 새 주인이 하신다.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청소하는 일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대한 이론을 많이 안다고 마음을 정비하고 청소하지 못합니다. 마음속의 세계에 대한 외국의 유명한 분의 책을 읽었다고 내면 세계가 정비되고 청소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이 성전이라는 성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이 정비되고 청소되지 못합니다. 마음이 정비되고 청소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이나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자신이 성전이라는 성전의식이 이해되고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어 자신 안에 마음에 형성된 세상, 거사담으로 인한 것들과 세상을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와 자아 배우고 터득한 것과 정비되고 청소되어 마음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설명한 영적 세계에 대하여 들으셔서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자신 안에 마음에 형성된 세상, 거사담으로 인한 것들과 세상을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와 자아 배우고 터득한 것 뒤에 역사하는 4차원의 악령들이 자정하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 뒤에 숨어있는 4차원의 악령들은 반드시 5차원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물러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자신의 마음이 정비되고 청소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요 2장 21절 이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자신이 성전으로 살아가야 마음이 정비되고 청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많이 마음이 정비되고 청소된다는 것을 믿고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비하고 청소하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교회 예배당에 나가 예배를 드리면서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에 대하여는 뒷면에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으로 불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께서 자신의 전인격을 장악하면서 마음에 형성된 아담의 죄악과 상처와 스트레스와 필요에 따라서 혈통이 역사하던 영육의 문제들과 자아 배우고 터득한 것을 청소하고 강화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과 율법과 샤머니즘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마음을 정비하고 청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성도들의 기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복음은 예수님의 성전 청소 사건을 다룹니다. 성전을 교회 예배당으로 건물로 지어진 교회로 생각하면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몸입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의 몸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전 3장 16절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과 돈 바꿔주는 환전상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정비하고 청소하신다고 깨닫고 믿으면 촉합니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뒤엎으십니다.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면서 녹이 어린 목소리로 상인들에게 일갈하십니다.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요 2장 16절 아버지의 집은 성전된 예수님의 몸, 즉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보여주겠소? 표징은 기적을 뜻합니다. 바울의 말대로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합니다. 오전 1장 22절. 종교인들의 전형적인 욕망입니다. 예수는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으니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그럴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또 있을까? 유대 사람들은 기막히 하면서도 기대감을 품고 반문합니다. 46년 걸려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독자들도 같은 물음을 제기하리라고 짐작했는지 복음서 저자는 재빨리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요의장 21절. 지금은 성령 충만한 우리들의 몸을 가리킵니다. 독자들이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마음을 정비하고 청소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허무는 것은 자신이 죽는 것을 상징하며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은 자신이 부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인 성전 청소의 바탕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성전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곳입니다. 세례 요한도 증언하듯이 성전인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현존하셨습니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 1장 32절. 그런데 유대인들이 46년이 걸려서 지었다고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현존의 장소가 아니라 여과되지 않은 인간의 욕망이 난무하는 장사하는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예수를 삼켰고 예수님은 성전 청소의 채찍을 휘두르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하게 사도행전 7장 48절로 50절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마음을 정비하고 청소하는 것은 우리들의 몸된 성전을 청소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변형시키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46년이나 걸려서 지은 건물인 반면 예수님에게 성전은 자기 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사물임에 반해 예수님께 성전은 인격입니다. 사물에서 인격으로의 의미 변형,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의 세계에서 단조롭게 사고하지만 예수님은 은유의 세계에서 풍요롭게 살아가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사실의 세계를 벗어나 은유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아야만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의 덫에 갇히는 순간 종교는 생명과 신비를 잃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시적 의미 변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의미 변형의 대가로서 시인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의미 변형의 또 다른 예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을 때 여자가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묻자 예수는 뜬금없이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요. 4장 7절로 10절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물의 의미가 생수로 변형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여자와의 대화가 더욱 깊어지는 동안 내가 주는 물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요. 4장 14절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은 물의 의미를 또 한 번 변형시키십니다. 생수로 의미가 확장된 물은 이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로 의미가 발전됩니다. 예수님은 떡이라는 말의 의미도 변형시키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신다. 요 6장 32절. 허기를 달래주는 물질로서의 떡이 참 떡으로 의미가 확장됩니다.
하지만 참떡은 또 다른 의미 변형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요 6장 35절. 떡은 참떡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참떡은 생명의 떡으로 의미가 심화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떡은 나의 살이다. 요 6장 51절. 이제 생명의 떡은 예수의 살이라는 새로운 의미로 비약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의미를 변형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사물이나 물질의 의미를 변형시킴으로써 사람들을 피상적인 세계에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가시적 세계에서 비가시적 세계로, 물질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현상적인 세계에서 본질의 세계영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도록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마. 24장 4절로 5절.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진리이십니다. 사람의 미혹에 대하여는 뒷면에서 성세하게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 변형의 과정에서 예수님은 최종 의미와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물에서 시작하여 생수를 거쳐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로 의미가 변형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최종 의미인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떡에서 시작하여 참떡을 거쳐 생명의 떡으로 의미가 변형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최종 의미인 생명의 떡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물이든 떡이든 이렇게 의미를 확장시키고 심화시키고 비약시키는 것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주의를 물질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돌리게 하고 우리의 관심을 현상 세계에서 본질적인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최종 의미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유는 영적 차원과 본질적인 차원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본질과 관계된 분이지 세속의 허영과 관련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벗이지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무병장수를 약속하고 기흉화복을 점치는 무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는 말의 의미를 변형시키심으로써 성전을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전의 의미를 한 번 더 변형시킵니다. 짐작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성전이라는 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전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 예수님만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건물로서의 성전은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거쳐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마음이 열려서 마음을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정비하고 청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함으로 독자 여러분 또한 성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이 그토록 고귀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악의 소굴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사하는 상가도 아닙니다. 우리는 음란의 밀실도 아닙니다. 우리는 소통이 단절된 감옥도 아닙니다. 상처에서 흐르는 고름 냄새에 진동하는 병동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현존의 장소입니다. 임마누엘의 처소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성전입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이 성전입니다. 별처럼 반짝이는 영감으로 가득한 신비의 사원입니다. 진실과 사랑에 대한 동경으로 지어져가는 새로운 교회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행해져야 성전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후예답게 성전의 의미를 또 한 번 확장시킵니다. 예수님이 성전인 것만큼 내가 성전이라면 그 예수님을 믿는 또 다른 성도들, 내가 너라고 부르는 다른 성도들 또한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도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성전인 나와 성전인 너의 만남입니다. 그렇게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에비장 14절, 16절, 20절로 22절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성전임을 이미 이 아이들 안에는 하나님이 현존하십니다. 함으로 세속의 정신으로 이 아이들의 영혼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어린이는 성전으로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마 18장 10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성전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성전답게 하지 못하는 요소들을 쫓아내고 성령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 현존의 장소로 만들어야 하는데 성령으로 깊은 기도를 하는 일이 정확하게 그것입니다. 성령으로 깊은 기도를 오래하여 자신의 전인격이 성전되도록 청소하는 것은 뒤에 상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깊은 기도를 하는 동안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일을 재현합니다. 재현하다는 것은 성전을 청소한다는 말입니다. 성전인 우리 자신 안에서 상인들과 환전상들, 즉 온갖 생각들, 상처들, 아담으로부터 온 것들, 혈통으로부터 흘러들어온 것들을 쫓아냄으로써 우리 자신을 하나님 현존의 장소가 되게 합니다. 성령으로 깊은 기도는 청소에 대해 말만 하지 않고 이론만 알지 말고 마음의 청소를 실제로 경험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장사하는 집인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이 주인된 성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을 말씀과 성령의 거룩한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더 약한 귀신 7이 들어옵니다. 12장 43절로 45절 그래서 성령으로 깊은 기도와 함께 거룩한 진리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으로 깊은 기도만으로도 성전으로 지어지지만 거룩한 진리를 묵상함으로 성전의 기초와 뼈대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성전이 견고하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의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 다시 19편 7절로 11절
독자들이여, 자신의 전인격이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바라십니까?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것도,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 성전으로서 교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음으로 체험으로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인격이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청소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전인격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된 삶,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행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면 자기는 부자요 행복한 사람이라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곳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자기 마음의 세계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짓 행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손에 쥐었다 한들 보이는 것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성이 짐승의 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먹을 것을 찾아 세상 끝까지 찾아다니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와서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지게 되면 그때야 자신들의 마음의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려 해도 길이 없어 엄두를 내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고 마는 것은 깊은 흑암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 올린 거짓 생각들이 울창한 숲이 되어 견고한 진이 되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는 불모지를 보면서 자신들의 마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정복해야 할 곳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들의 마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세계를 정복하게 되면 거기에는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으며 천국도 있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누구나 꼭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자기 자신의 마음 내면의 세계입니다. 그곳을 찾아야 행복과 기쁨이 있고 항상 언제나 부족함이 없으며 행복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과 같이 되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구촌 그 어디에도 이런 곳은 없으며 오직 자기 안에 감추어져 있는 자기 마음의 성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게 되어 있는 행복이요 천국입니다. 하지만 그곳을 정복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행복을 캐내고 천국이 되며 하나님께서 주인된 성도들이 되려면 깊은 흑암을 뚫을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수의 계시락에 1장 1절 하였고 하늘에서 내려온 편호인 작은 책이라 하셨습니다. 계시장 1절로 2절. 편호인 진리의 책을 성령으로 깨달아 알고 있으면 길을 헤매지 않고 빛의 세계를 찾을 수 있으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기에요. 14장 6절 성령의 인도로 아주 쉽게 마음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 자기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곳에 도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착한 사람들은 모두 의인들이 되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너무나 무의식적인 삶을 살면서 외적이고 보이는 세계만을 여행하며 점령하면서 세상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찾아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이었습니다.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은 모두 방치해두고 계속 쓰레기들만 모으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되고 낡은 폐품들을 모아 부자라며 큰 소리를 치고 있었던 것이며 낡은 화폐들을 수집하여 중요한 보물이라 하고 이러한 재산을 소유하면 부자가 되고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작 그런 것에는 행복도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가짜였고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거짓 행복과 거짓 기쁨을 찾았고
가짜 천국과 가짜 하나님을 찾았으니 결국은 지옥의 삶이 아니었던가요? 그것들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모두 쓰레기들이요. 폐품들이며 장사꾼들의 소굴이요. 강도들의 굴렬이며 생지옥이었습니다. 선인가 했는데 악이 되어버리고 천국인가 하면 지옥이요. 행복인가 하면 불행이며 살만하면 죽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마음의 세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짐승과 같은 야성을 가지고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어 있기 때문이요. 자신들의 마음의 세계를 정비하고 청소하여 성전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기에 선악이 없고 생과 사가 없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찾을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보물은 자신 속에 숨어있는 마음의 세계 내면 세계라는 것입니다. 본성을 찾아 자신이 성전이 되어버린 사람은 항상 웃을 수 있어 행복과 기쁨이 떠나지 않고 생명과 평화가 있으며 영원한 천국과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세상과 하나가 되셨던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기에 모든 것들이 내 몸처럼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자연 그대로 하나님의 것이니 성령 하나님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삶은 아직까지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자신들의 마음의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나의 본성을, 나의 존재를, 나의 자아를, 나의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며 내가 예수님처럼 되면 이것이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며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충만한 교회 강요쌤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말씀과 성령의 세례로 성령의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 전인 치유사역자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강요셉 목사의 소속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목사님들이 일부가 질병이 많아서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아 건강하게 사람답게 살면서 목회하시고자 하신다면 전화 연락하시고 예약하시고 오셔서 성령의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고 치유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도 예배 후에 50분 이상씩 기도하며 안수하며 치유를 해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전화 상담과 치유 기도를 해드립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에서는 특별히 10년 이상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귀신, 쫓는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과 10년 이상씩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받겠다고 전국을 헤매며 다니면서 치유를 받겠다고 돌아다녔으나 치유받지 못한 분이 꼭 치유를 받겠다고 의지 결단하시고 예약하고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월, 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는 화, 금, 토, 주일 13시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 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방황을 멈추고 안정을 찾아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의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절대로 속는다고 생각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해결받고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정신적, 육체적 치유와 귀신이 떠나가고 평안을 찾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오시면 치유받고 안정을 찾은 분들을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합니다.